나선희 권사입니다.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
나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흔히 뭐뭐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뭐답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 특별한 기본적인 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 그 특별한 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큰 세 가지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또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37절에서 39절까지는 그럼에도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2절까지는 그런 예수의 제자에게 어떤 위로가 있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또한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보살펴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정말로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과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싸워라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사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현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는 그 제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환대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극한 천대함을 받고
또한 배척당함을 당하고 거절당함을 당하고 정말 검을 휘두르는 같은 그런 극렬한 저항과 반발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만한 그 가족들에게조차 대항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편에 섰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그 길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잔혹한 이 대적, 혈투에 노출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불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나누다, 구분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때로는 세상의 이 배척과 또 대항으로 해서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모든 경우에 좋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그 삶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없이 양보하고 또 품고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피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에도 나의 모든 것이 빼앗기는 그런 심각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정말 강직함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잘 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병사로서 그 고난을 부딪히고 맞서고 견디고 이겨내라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예수를 더 사랑해라.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치 아니한다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이죠. 월스라는 가치라는 뜻하는 이 단어와 십이라는 올리다라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치를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에 정말 회복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또한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등이 돌리지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그런 숱한 아픔 속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검을 들고 나를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살벌함에 끊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관해서 독점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잘 알듯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랑은 독점적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요구가 또 사랑에 관해서 독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단순히 명령이 될 수 없고 어떤 강압적인 압박이 될 수 없는 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귀하고 귀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의 사랑을 진실이 안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먼저 또한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새롭게 깨달아져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위로가 있는지, 또한 예수의 제자가 그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저항과 여러 가지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진심으로 너희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접하는 가치가 단순히 안부를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가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자는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누리게 하는, 인도하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특히 41절부터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받을 그 상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의 제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영접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의 그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예수의 제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영접하는 자들이 이런 놀랍고 존귀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42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상, 정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상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가진 핍박과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발부둥치며 그분의 가치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을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줄 수도 있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전달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제자들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상의 통로는 예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그 상이 풍성히 통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 드려져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목도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식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구역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한 지진과 전쟁으로 또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진행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